할렐루야.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한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었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문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키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또 이후에 9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왕이 된 아비멜렉이나 그 살인자 아비멜렉을 동조해서 그를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이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죄를 범한 것이죠.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땅의 불의함과 죄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악의 연합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기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어제 말씀에서 읽었듯이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죠. 악한 영은 어떤 영입니까? 싸우게 하는 영이죠. 분열하게 하는 영입니다. 참소하게 하는 영이죠.
모든 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약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고 또 아비멜렉과 분열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9장 2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비멜렉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세겜 사람들을 이제 분열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짜죠. 음모를 하나 꾸밉니다. 그게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산속에 깡패들을 매복시켰다가 지나가는 선량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죽이고 강탈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범인을 못 잡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나라의 치안 부재의 상황을 만든 것이죠. 나라가 어수선하고 치안이 불안하면 백성들은 누구부터 제일 원망할까요? 지도자부터 원망합니다. 지도자에게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세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의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심하며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아비멜렉의 지도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게 해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또 불만이 쌓이는 과정에 불을 지핀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망을 얻었다.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가알은 이 세겜 땅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 그 가알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신망을 이용해서 이제 포도를 수확한 시기에 이제 잔치를 열은 거예요. 어떤 수확에 대한 파티를 열은 거겠죠. 파티를 열고 이제 그 연회에서 막 술들이 거나하게 다 취했을 때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으로 떠받드는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은 다른 지파의 사람 아니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사람을 우리가 왜 왕으로 섬기느냐? 우리는 하몰의 후손들이 아니냐? 여러분이 나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내고 이 세겜 땅의 정통성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반역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의 말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알을 따르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점 무르익게 된 것입니다. 마치 어떤 상황과 비슷합니까? 이전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악을 뿌리면 그 악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도 피눈물 나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 아비멜렉의 첩자가 있었던 겁니다. 아비멜렉의 충성을 다하는, 아비멜렉에게 아부를 잘하는 신하가 있었던 거예요. 첩자라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불은 세겜의 방백이래요. 즉 세겜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연회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아비멜렉에게 은밀히 밀고를 하게 된 것이죠. 가알이라는 사람이 지금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지금 당신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지금 가알을 동조하고 있다고. 그러니 빨리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군대를 보내서 급습을 해서 이 가알의 반역을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아비멜렉에게 정보를 준 겁니다. 아마도 수불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충성해서 한 자리를 얻고자 한 의도였겠죠.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즉시 군대를 소집해서 가을이 있는 이 세겜 성읍 근처 산에 군대를 이제 매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일제히 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가을을 붙잡으려고 하는 작전이 시작된 거죠. 그때 성읍 문 앞에 있던 가을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랍니다. 산에서 뭔가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본 것이죠. 그래서 스불에게 좀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스불이 하는 말이 에이 아닙니다. 그냥 산 그림자예요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가을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아비멜렉의 군대가 성읍에 있는 이 가을에게 가까이 왔을 때 드디어 이 스불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죠. 우리 9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스불은 당황하는 가을에게 아니 아까는 큰 소리 치더니 왜 그래? 아비멜렉과 한번 붙어본 다음에 아비멜렉이 지금 당신 잡으러 온 거야. 가서 싸워야지. 싸워봐. 그러면서 막 싸움을 부추기는 겁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군대와 이 가을과 가을을 따르는 군대, 세겜 사람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을의 군대가 아비멜렉 군대에게 밀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비멜렉의 군대는 정규군이다 보니까 이 정규군의 힘을 가진 아비멜렉 군대에 가을의 군대가 맞서질 못하는 것이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게다가 가을은 아무런 준비는 못했잖아요. 정보가 누설돼서 갑자기 급습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가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비멜렉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이 가을의 군대를 몰아칩니다. 우리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비멜렉의 군대가 가을의 군대와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게 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밭에 일하러 나온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게 됩니다. 왜?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가을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배신감에 아비멜렉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겠죠. 그리고는 세겜성을 다 파괴시킵니다. 다 헐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 소금을 뿌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소금을 뿌렸다는 말은 완전한 멸망, 또 회복, 불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에 보면 심판을 받아 망한 도시, 황량한 성읍의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소금 땅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금 땅에 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도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도시가 된 것처럼 이 세겜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겜성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성읍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소금을 뿌렸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패배하게 된 가을은 나머지 자신을 따르는 세겜 사람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가나안 토착신의 신전인 엘브리 신전으로 도망해서 이제 은신하게 됩니다. 이 모습도 보면 참 어이가 없죠. 지금 가을과 세겜 백성들은 아비멜렉에게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좀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가알과 그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그들이 숨어있는 그 신전 주위에 나무를 쌓게 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불에 의해서 그 신전 안에 피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죠. 오늘 말씀 보니까 1000명이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나 다 그 연기에 질식되거나 불에 다 죽은 거예요. 비극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후 아비멜렉은 전세가 자신에게 완전히 기울어진 것을 직감하고는 나머지 살아있는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이 숨은 망대까지 찾아가서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망대의 한 여인이 맷돌을 이 망대 아래로 던졌는데 그 맷돌에 이 아비멜렉이 머리가 정통으로 맞은 겁니다. 아비멜렉이 치명상을 입게 된 거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손에 죽기 싫어서, 또 꼴에 자존심이 있어서 옆에 있던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 청년이 칼을 들어서 아비멜렉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거기서 죽게 되죠. 보세요. 세겜 사람들도 다 죽고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성읍도 다 망했습니다. 불의한 방법과 악으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도, 또 그를 동조했던 세겜도 다 망하고 처참하게 끝이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또 동시에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불의한 왕에게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9장 56절, 5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즉, 이 모든 참혹한 결과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아비멜렉이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 과정, 또 세겜 사람들이 그를 동조하는 것, 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또 배신하게 되고, 또 가알이 등장하고 쿠데타를 도모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결국엔 이 아비멜렉과 가알의 군대가 서로 막 싸워서 세겜 백성들이 다 죽고 그 성읍이 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일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그저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종종 악인들이 승승장구한 것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저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일까? 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왜 하나님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디 갔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3년이라는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반역이 일어난 때가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째 된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3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3년 안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자신이 지른 그 죄에 대해서 조그맣게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배후에 계시다가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죄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끝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또 고집부리고 계속해서 악에 머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개인의 삶 안에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악한 생각, 모든 마음들 다 모양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버리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을 잊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고집부리고 계속해서 악에 머물면 끝내 심판 앞에 죽음과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와 죄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끝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일하심을 기억하고 절대 불의함과는 손잡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